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영적인 계시록과 같은 말씀인데요. 영적인 말씀이지만 그 역사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역사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말씀이 우리 가슴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고국으로 어떻게 심으셨는가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난 주간에 태국에 우리 한국 관광객이 가서 버스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 시골 바닥에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없어서 다시 큰 도시로 실어 나른다 그러는데 태국에 사람들 많이 가죠. 태국 방콕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들어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관광 가이드 안내원이 꼭 한 군데 사찰 들으게 합니다. 그 사찰은 아주 흙으로 큰 불상을 만들었던 사찰입니다. 1955년에 태국 항만 건설 도로 확장 공사하면서 이 사찰이 도시계획선에 딱 물리니까 불상을 옮겨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흙으로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푹 그냥 이 크레인으로 이 불상을 옮기는 과정에 크레인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불상은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깨지고 금이 갔는데요. 어떻게 손쓸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내일 하지 그러는 사이에 밤새 폭우가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폭우가 내리면서 빗물이 흙으로 만든 그 큰 불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흙이 줄줄줄줄줄 다 이렇게 그냥 흙물이 쏟아져 밤새 나왔는데 아침이 되어가지고 날씨는 화창하고 햇살이 비치니까 그 흙으로 만든 불상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벌어진 틈에 흙이 씻긴 자리에 금이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금을 흙으로 덮은 불상이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걸 계산하지 못하고 크레인이 들었다가 크레인이 부러진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흙을 다 뜯어냈더니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 불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역사학자를 동원해서 보니까 300년 전에 이웃국가 미얀마 군대가 이 마을을 약탈, 침략하러 왔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미리 알고 흙으로 전부 다 이 불상을 너무 무거우니까 못 움직이니까 흙으로 엄청나게 그냥 덮여가지고 흙으로 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300년이 지난 것이죠. 꼭 이 자리에서 관광 가이드가 그럽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왜 진흙이 금덩어리 이 불상 위에 이렇게 엄청난 양으로 발랐는가? 그걸 몰랐는데 과거 역사 배경을 보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일이구나 하고 역사를 배경으로 지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서문에 역사는 현재의 전사다. 오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시간 거울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점에서 배경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포로기 가운데 2차 포로로 잡혀온 이 에스겔이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본인도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 이 에스겔이 잡혀와서 5년째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아직 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제 망하게 될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 구 한 마리 그랬듯이 나라가 망할 무렵에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궁중에도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해? 그러면서 안 망한다. 그런데 더러는 아니 우리가 망하게 돼요. 전쟁하지 말고 백기투항해서 손실을 줄입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3차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듯이 포로지에 와서도 우리 곧 돌아가요. 사람 듣기는 걸듯해요. 뭐 여기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뭐 그와 똑같이 사람 듣기는 편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70년 채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에스겔은 우리 곧 돌아갑니다. 이 고생이 이제 끝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역사 거울을 통하여 영적인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지혜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거짓 선지자는 다 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별일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래 고생하지 않는다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나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도 예레미야는 우리 포로됩니다. 그러니까 싸움하지 말고 백기투항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자 궁중에 있는 어용진들, 국제 전세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짓 선지자 하냐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소리치면서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그를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예레미야가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때까지 그 감옥의 뜰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그렇듯이 에스겔 이 포로기에서 거짓 선지자는 우리 돌아간다 곧 돌아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급한 마음 이거 훈련받아야 된다. 조급한 마음보다 하나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마음,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지에 가서 이 마음으로 바꿔서들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 잘못되면 아들 때에 손자 때라도 이런 사람들로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 임금의 첫 실수가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리시오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일의 전세가 일주일 기다리는 사이에 적진은 눈앞에 와 있고 백성들의 마음은 자꾸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딱 기다렸다가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오신 겁니다. 사울이 조금 더 기다리지. 그 번제 드리는 시간이 하루도 걸리지 않고 잠깐이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마지막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이 첫 실수를 향하여 임금님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정신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게 하셨는가? 나이가 40이 된 사울 임금입니다. 40쯤 되면 20대와 달라야지요. 40쯤 되면. 한국의 40대는 10대와 같이 살아요.
가정에 다 자녀 둘고 결혼 생활도 한 10년쯤 한 가정이 길거리에서 삼단봉 휘두르고 뭐 야구방망이 들고 동네 아파트 뭐 아버지 같은 사람 때리고 말이죠. 뭐 길에 확 하고 뭐 벤츠리 끌고 다니면서 강남에서 뭐 폭죽하지요. 다 잡았고 보니까 나이가 40 이상이 된 사람. 그 정도 되면 그런 이제 10대, 20대와는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에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사무엘이 지적한 것은 임금쯤 되면 조금 달라야지. 임금쯤 되면 저급하게 쫓기듯이. 세 번째에 사무엘을 믿으면 7일 후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봐야지. 딱 7일 끝나자마자 오지 않는다고 속단해가지고 번제 후닥닥 드리니까 자기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임으로 사울 임금은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곧 돌아갑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도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래요. 문제는 예전과 다르게 빠르게 지금 모든 것이 바뀝니다만, 그러나 한쪽은 지금 굉장히 잃고 있는 것이 마음의 두께입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일 앞에서 다 여유가 있어서 2층이 두꺼웠는데 요즘은 이게 얇아져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얇은 종이장은 약간만 어떨 이게 찌그러지거나 찢어지지만 굵은 책 같은 두께의 종이책은 웬만한 것에 무너지질 않아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시대는 발달되고 빠르게 가면서 마음의 층은 얇아져서 외부의 자그마한 충격에 견디지 못해서 폭발하고 잘 참아내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광복 70년, 해방 70년인데 이거 얘기 나올 때 일본을 생각하는데요. 과학 부분에 있어서, 의학, 생의학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한 사람도 노벨상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2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것은 오래 기다려보는 이 힘, 기심이 부족한 거예요. 빨리 막 하면서 뭘 하려고 하지만은 연구 분야는 진짜 깊은 것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6.25 전쟁이 발발될 때 첫 노벨상 과학 부분에 사람들이 수상했는데 그 이전에 미랄같이 후배들이 노벨상 받도록 밑에 털을 닦은 한 세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이 참고 기다리는 연구 풍토를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세계적인 신재료공학의 거두인 혼다 고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강력한 자석을 이분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자석하면 교양입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이 자연 돌에서 이렇게 당기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게 네덜란드를 건너가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것은 같은 것은 서로 배척하고 다른 것끼리 붙고 남과 북을 가리키는 그걸 가리키는 성질이 있구나. 그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갈릴레오 시대 때에 의사 길버트가 막 문지르면은 자성이 생기는 걸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동그란 자석 가지고 흔들다가 지구도 큰 자석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1800년대까지 천년 자석으로 모든 걸 다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1900년 들어와서 이 혼다 고따라가 인공으로 크롬과 텅센을 연합해가지고 강력한 케이스 자석을 만들어서 세계 학계에 엄청나게 공헌했는데요. 이분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후학들이 노벨상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남긴 것이 연구 방법입니다.
어린 나이에 공부하고 싶어서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가출하면서 돈 2N20전 주먹에 주먹밥 하나 들고 집을 나서다가 기차역에서 형들에게 잡혔어요. 이놈도 어디 도망가나 하고는 데려와서 집에서 달래가지고 둘째 형이 내가 네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 밀어줄게. 그래서 머리가 둔하고 좀 암기력이 좀 떨어지는 이 혼다고 따라가 형의 도움을 받아서 끈질기게 하여튼 하나를 잡고서는 끝까지 결판을 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천재들만 들어가는 도쿄대학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또래의 학생들보다 더 끈질기게 연구실에 밤늦게까지 남으니까 수위가 아이고 좀 일찍 갈 수 없나 기다리다가 수위가 좋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갖다가 뭐 잠궈 놓고 그러니까 이 혼다 곧따라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 어느 날 수위가 그러는 거요. 내가 문을 잠그면은 열어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가까운 거리로 담장 훌쩍 이렇게 그냥 교문 타놓고 넘어가 버려. 그러면 서로 편하질 않아. 그때의 혼다 곧따라가 그럽니다. 밤마다 배를 끼쳐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둑놈처럼 담을 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담 넘는 손쉬운 방법을 그는 택하지 아니했어요. 지름길로 가고 싶은 유혹들이 왔을 때도 그는 조금 돌아가는 연구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빨리 하면서 실수하고 금방 결과를 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실험에 끝까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정도에서 그는 모든 좋은 결과물을 얻었어요. 제가 혼다 곧따라 보면서 우리나라 황우석 교수가 생각나더라고요. 줄기세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데 미리 학계에 있는 것처럼 발표해가지고 나중에 인정받을 때까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만들자. 그러면서 몇몇 서울대 교수들 조합해서 하다가 자기들끼리 이게 아니었다. 미리 그냥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에 얼른 이렇게 만들 줄 알았는데 이게 뒤집어져서 복제 기술까지도 의심을 받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면 포로지에서 누구나 다 빨리 끝났으면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 교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에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로지에서 어떻게 하느냐, 시련 가운데 영적으로 깊어지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입니다.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다른 건 다 살아나는데, 강도 살아나고 바다도 살아나는데 진펄과 갯벌은 절대로 되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소금 땅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저주지요, 저주. 왜 그럴까요? 이 진펄과 갯벌,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갯벌인지 어디가 강인지 표시나지 않지만 건기에는 진벌과 갯벌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물이 다 증발하고 소금기가 남습니다. 그러나 강과 바다는 오랜 세월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시련기에 더 깊어지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하고 고국 땅에 다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이삭이 있는데 그 땅 그랄 땅에서 떠나려고 할 때에 가뭄이 너무 심하게 아브라함 때 온 가뭄이 다시 재발하니까 귀로만 듣던 그 가뭄을 이삭이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도 보따리를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지 마라. 여기서 너 기다려봐. 그래서 그랄 땅에 있던 그 해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런데 시련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하죠. 남 해놓은 걸 꼭 뺐든지 약탈하든지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삭을 내몰고 이삭의 좋은 농토, 곡간의 양식을 자기들이 다 빼앗고는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에색 우물 파면 빼앗고 또 밀어내고 신나 우물 파면 또 빼앗고 밀어내고 나중에는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황무지 같은 느호봇에 이르렀을 때에 이삭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히셨다. 이 부분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이삭이 시련 가운데서 빼앗기고 해놓은 것 잃어버리고 쫓기고 하면서도 반대로 영적으로 깊어지는 계기로 느호봇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나러 부엘세바 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고 너 후손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 음성 듣고 아침에 보니까 종들이 나가서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도로 찾아가지고 왔다는 말씀이 있죠. 영적 시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깊어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도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500m쯤 깊어지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다시 500m쯤 밀면서 무릎에 오도록, 그리고 500m쯤 더 1,000척 지날 때에 허리에 오도록 점점 깊어지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남다른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사명자로 부르시고 아닙니다. 우리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듣기 싫지요. 아니 우리 빨리 가. 이런 거짓 선지자의 귀를 기울일 때에 에스겔에게 그의 부인이 죽는 일이 생겼어요.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 오늘 저녁에 너 부인 데려가야 되겠다. 아침까지 멀쩡한 부인이 저녁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에스겔 봐. 저 뭐 우리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저 엉터리 아니냐? 부인이 어떻게 저래 죽냐? 사람들은 다 그럴 정도의 개인적인 아픔과 가족 사이의 아픔을 가지면서 그 사이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선한 목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계층, 하나님이 쓰시는 계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보면서 내 자신을 잘 이렇게 중심을 잡는 그리스도인들. 어느 날 혀가 짧은 바보가 사는 집에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강도가 딱 보고는 벌써 뭐 바보인 줄 다 알지요. 꼼짝 마! 그렇게 하니까 바보가 덜덜 떨었어요. 내가 너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너에게 내 문제를 10초 만에 답을 맞추지 못하면 너 죽는 거야. 삼국시대 나라 이름을 말해봐. 아, 그러는 거예요. 강도가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딱 재는데 바보가 답을 몰랐습니다. 10초가 다 지나고 강도가 이 바보의 배꼽 밑에 칼을 딱 이렇게 대자 이 바보가 한마디 했는데 강도가 기겁하고 칼을 던지고 도망갔어요. 아, 이 친구가 바보가 아니구나. 오, 이 속에 뭐 든 것이 있네. 이렇게 겁에 질려 강도가 도망갔는데 칼을 배꼽에 들이댄 강도에게 이 바보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강도를 빤히 쳐다보면서 배째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배째시려고 그래 하는 말이 천천히 얘기하니까 배째시려고 그래 그렇게 듣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겁을 먹고는 도망쳤어요. 만약 목에서 배째시려고 그래 그러면 강도가 도망가지 않았었는데 칼 끝이 배꼽에 와 있는 거기서 소리로 이렇게 나오면서 배째시려고 그래 하니까 강도가 도망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지면 마귀도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누구든지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다음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체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처 발목에 인자가 다시 500m쯤 더 끌고 들어가요. 더 밀치면서. 그래서 3절에서 4절로 보면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점점 깊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제일 첫 번째 훈련이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에스겔서 3장 24절에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골방 기도부터 시작해라. 은밀한 것을 만나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 골방 기도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 3장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겠다고. 말 못하는 자가, 쓸데없는 소리 말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말 잘 증거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 가운데 저는 점점 깊어져서 허리에까지, 나중에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온몸 신앙인으로 더 깊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지나도 다 그냥 발목 신앙이 있어요. 한 번 무릎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10년, 20년 지나면 무릎으로 기도하고 허리로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원숙한 경지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시편 37편 5절에서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서 빨리 돌아가고 싶지만 조급한 마음 버려라.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그 시련기 가운데 영적으로 깊어지는 훈련을 하도록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에 소망, 내일이란 소망, 꿈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지에서 빨리 돌아가지 못하는데 무슨 꿈을 가지냐, 무슨 소망을 가지냐. 그럴 때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성소, 무너진 성벽 다시 재건될 날이 반드시 오니까 그때를 꿈꾸라는 것이. 그리고 에스겔서 성전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넓게 꿈꿔라. 큰 그림을 그리는 민족이 되어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대학에 괴짜 교수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낼 때는 항상 엉뚱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야학 교수가 시험 문제 내는데 동의보감의 소감을 써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게 사실 우리 교단에 있었습니다. 대전신학교에서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인데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백지장 한 장을 내어주면서 칠판에다가 뭐라고 문제를 냈는가 하면, 뒤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절벽 벼랑이 있고 앞에는 며칠 군 호랑이가 앞에 있을 때에 이 위기 탈출을 어떻게 하는가, 그 대응책을 한번 논하라. 그래서 학생들이 한 시간 내내 막 썼습니다. 써가지고 답안이 다 C하고 D를 받았어요. 딱 한 학생만
교수가 A를 딱 줬는데 그 학생은 그 백지 한 장을 다 채우지 않고 딱 5마디만 썼습니다. 꿈에서 깬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그냥 엄청난 절벽이 있고 앞에는 며칠군 호랑이. 그 위기 탈출 방법은 악몽에서 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깬다. 이게 딱 번개처럼 생각이 딱 들면서 그것만 딱 쓰고 나갔는데 그게 A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벨론 포로제의 70년 누구나 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절망에서 늪에서 벗어나라, 꿈 깨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남북분단 70년, 광복 70년 얘기하면서 젊은이나 사회나 지금 다 절망의 늪 가운데서 지금 야단입니다. 생명 강가의 심기어는 나무가 되어 12닷으로 다른 실과를 맛봐야 되는 꿈을 꾸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이제 이만큼 훈련되었으면 금년도에는 12닷으로 다른 실과를 맛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광복 70년 북한 땅의 갯벌과 진벌처럼 영적인 깊이가 없는 그 땅에 소금밭처럼 변하는 그 땅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어져서 그 땅에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